욥기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욥을 채찍도 하고 때로는 말씀 가지고 약간 위로도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느냐에 문제가 되는 거죠. 욥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기도 일부 얘기해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이제 관주에서 보면 비교해 봐라. 잠언서 24장 16절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견주어 보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고 봐야지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절대로요. 그렇게 봐야 성경이 안정적으로 보는 것이고 잘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 큐티 할 때도요, 이 본문만 딱 놓고 그냥 가만히 이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적용하고 그 훈련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안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경로를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항상 이 성경 본문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늘 연구하는 마음이 그런 심령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되는 거죠.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이건 아니에요. 큐티의 자세가 아니에요. 설교자도 똑같아요. 설교자도 중심에 예수를 모셔놓고 설교해야지 그냥 자기 신상 발언하고, 저도 이제 가끔 신상 발언 하거든요. 끝나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 점수를 준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별로 그렇게 그런 것이 이렇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또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상 발언은 그렇게 덕스럽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때로는 하기도 하겠죠. 앞으로도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유익이 되지 않아요. 대개 보면요, 어떤 간증을 하거나 그런 얘기 해놓으면 그 말은 기억 속에 남는데 성경은 또 기억에 안 담고 있더라고. 그것도 문제예요. 네? 가만히 대화해보고 그러면요, 그것은 기억하고 있는데 성경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또 설교 또 빵점이지 이게. 항상 예수님 모시고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러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자세히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누가 징계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징계받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징계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 신앙의 내용을 보면 징계가 오면 안 돼요. 그냥 복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탄의 시기와 질투로 밤낮 참수하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험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소개해 줘야 돼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신만 가도요, 항상 위로를 해 줘야지. 다쳤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징계를 받는 것 같아. 본인도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서 그것 봐. 하나님 하신 대로 안 사람은 데리고 막 더 혼내고 그러면 저 시험 받더라니까. 병상에 누워 있어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기 암 환자에 가서도 말이죠. 김 목사가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회복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시험 받아요. 오늘 목사님 왜 왔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엘리바스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센스가 좀 부족했다라고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징계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전능자의 징계.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교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교정하고 그렇게 하고 가르치고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교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또 신산발은 또 나가네. 우리 딸내미 이빨 교정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미리 해줘야 되는데 미안하죠. 그런데 뭐 자기가 알바에서 하니까 어쨌든 교정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을 영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금방 우리가 교정이 돼야 안 돼요. 금방 답이 나오시잖아. 쉽게 안 바뀌어요, 사람. 정말 안 바뀌어요. 거기에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세에서 바꿨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맨날 원망하고 못 살겠대, 못 가겠대, 안 가겠대. 40년 동안 그 훈련 받다가 이제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고쳐지지 아니하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고쳐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잘 못 받아요. 그러지 말라고 좀.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요, 기도할 일이 많고 교정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십계명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일 성수 문제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주일 성수 문제, 말의 문제, 탐심의 문제, 살인하지 말라. 미움도 살인이에요. 미움도 살인이라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교정받을 것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교정받을 게 많아요. 늘 우리가 관리하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비유하시면 맞겠네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치아를 닦지만요, 세상에 어떨 때 이제 이빨을 못 닦고 이렇게 나와서 설교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요, 이 속에서 돌아다녀. 그리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조그만 음식 찌꺼기들 있죠? 조그만 입에서 돌아다녀야 돼요.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닦아내야 되는 거야. 시간 칫솔로 다 해서 이게 없애버려야 돼요. 찌꺼기를. 그래야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 이빨을 그렇게 관리하듯이, 치아를 관리하듯이 우리 영적인 모습을 그렇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거 들을 말 없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말씀 들을 게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또 듣고 또 들어도 부족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가만히 보면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전능자다라고 하는 용어가 말이죠. 샤다이예요. 샤다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샤다이가 욥기에서 31에 나옵니다. 그 창세기에서 6번 나옵니다. 거의 그 집약적으로 모세오경에서 나오고 창세기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오경에 나오고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나오고 욥기에 나왔다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가 이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시대의 사람이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요, 그냥 일반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욥은 인내합니다. 아브라함도 인내했죠.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인내했어요.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인내한 거예요? 25년이요. 욥은 몇 년이라고 했어요? 30년. 70에서 100세까지. 두 분 다 100세에서 해결받네요. 100살에서. 우리 기도 몇 년 하셨어요? 문제를 가지고. 모니카도 30년 동안 기도했대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훌륭한 그 실학자가 누구예요?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얘기합니다.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뜻은 똑같아요.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자, 우리 이제 개신교의 인물, 이렇게 제가 이제 인물 이렇게 계보 따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어거스틴, 감리교는 웨슬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존 칼빈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청교도 신앙이에요. 이렇게 나갑니다. 이 줄기예요.
오거스틴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머니가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요? 3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30년 동안. 최소 25년, 30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 전능자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룻기 한번 봐보세요. 룻기 1장 봐보세요. 전능자가 나옵니다. 전능자 쭉. 사사기 룻기 1장이에요. 1장. 이 전능자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말을 안 들을 땐 징계해야죠. 1장 1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게 오면서 왼쪽 보면 사사기 21장 맨 끝에 오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에?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못돼 먹었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목사님 무슨 상관이? 그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잘 지도를 받으셔야 되고요. 관리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관리되셔야 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제가 마음으로 저기 공으로 비하면 럭비공이라고 했지.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몰라요. 우리 마음은. 나이 든다 해서 철든 줄 알았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관리받아야 돼요. 누구에게요? 말씀으로 관리받으셔야 돼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관리가 되지 않던 때입니다. 이게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게 징계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죠? 하늘이 닫힌다고요. 땅에 소금밭이 돼버려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 지금? 누가 문제예요? 하늘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 중에 또 이름은 좋아.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베들레헴, 예수님 성탄하실 땅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는데, 벌써 가는 지역이 잘못됐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영역을 떠나가듯이 지금 예수님의 영역을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신앙생활에 흉년이 가끔 올 수 있어요. 경제적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건강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올 수 있습니다. 흉년과 비슷한 부분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떠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문제와 더불어서 휩쓸려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창수, 불의의 창수 아니에요, 그게? 홍수가 나오고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있는 집이 아니냐고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은 왕이에요. 엘리는 뭐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 많이 하면서. 그죠? 엘리멜렉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야, 하나님 믿으면 나오미는 뭐예요? 즐거움, 기쁨이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와야죠. 그죠? 기쁨이 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들 보니까 말론과 기론이요. 말론은 룻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왔어요. 말론 이름 뜻이 병이요. 기론은요 어떤 뜻이냐면 낭비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엘리멜렉인데 아들들의 이름을 너 병들었다, 너 낭비다 이렇게 이름을 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에? 아이도벨도 그랬다 했죠. 아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란 뜻이에요. 도벨은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음의 형제요. 아이도벨도 성경 기자가 그렇게 모략이 뛰어나고 머리가 특출하고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사람을 그렇게 이름을 져준 것은 그것들아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헛똑똑.
똑똑하면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지혜로워야지. 후세한테 깨져버리죠? 후세한테 깨져버립니다. 다윗의 친구한테 깨져버려요. 이런 거예요. 나발도 똑같아. 그 이름 원래 그 이름이 아니에요. 예명입니다. 예명. 별명이에요 지금. 예? 말로는 맨날 병들었어. 무슨 그놈의 집안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병든 남편이가 수발하느라고 평생 고생했어. 그 환난과 시련 중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 만납니다.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루시. 믿었다고 하셔야지. 어떻게 성경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한참 저랑 가서 얘기하셔야 돼. 예? 사무실 오셔서 한 30분, 40분 얘기해야 된다니까.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만나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는 누구의 가게도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가게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쫄딱망해요. 다 쫄딱망합니다. 예, 그렇게 나오미하고 그 오르바는 또 이 머리띠요. 여기 앞머리, 여기 머리띠 있죠? 맨날 꾸몄나 봐. 그 사람이 그 사람 만나는 거예요. 맨날 낭비하고, 예? 오르바는 머리만 만지고 맨날. 머리도 보니까 막 30만 원, 4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있더만. 그런 말 들어보면 내가 막 조금 스트레스 받아.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걸 하고 다녀. 제가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에? 우리 개척교회 할 때 보니까 세상에. 헌금 생활은 안 해. 그런데 목사님 나 머리 이게 15만 원, 20만 원짜리예요. 막 스트레스 받아 막 그냥. 말은 못하고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와 그냥. 뭐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냥. 지금도 잘 사는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속 터져 그냥. 그렇게 가르쳐놔도 이 권사님 집안에 시집 온 사람인데 제가 세례줬어요.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 그냥. 머리만 이쁘면 뭐해. 얼굴도 이뻐야지. 전체적으로 행동하는 자체가 이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말론과 기론 중에서 누가 했다고요? 기론은 맨날 머리만 만지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겉으로 나간 얘기 있어요. 자, 저 보세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이 전능자 나옵니다. 전능자는 어떤 분이라고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숫자 써놨네요. 희락이라고 써놨네요. 제 성경책에 보니까. 희락, 즐거움, 기쁨이에요. 이거 나옴이 아니요? 하면서 뭐 맨날 기쁘다며 쫄딱망해서 왔구먼 이거예요 지금. 뉘앙스가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나옴이라며 가면 잘 살고 해야지 쫄딱망했대. 아니 갈 때는 남자들 다 데리고 가더니 남자들 다 어디 갔어? 다 잡아먹고 왔네 이거야 지금. 예?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여기 마라 이렇게 이자 써놨네요. 제 성경책에. 괴로움. 마라에 쓴 물 달게 하신 목자. 들어보셨죠? 찬양. 마라가 여기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 만나면 마라가 나오미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면. 예수님 주변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 마라와 똑같은 뜻이에요. 다 마리아예요. 십자가 옆에도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3명인가 등장해요. 3명인가. 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면 징계받아도 다시 살 수 있고요. 복된 일을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요 지금 그 얘기요. 딴 얘기 아니에요. 이는 전능자가, 이 전능자 나오네요. 그 엘샤다이요. 샤다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말아요. 다 똑같은 말아요. 괴롭게 했다는 것도 말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주님 믿으면 거꾸로 돼요. 내가 텅 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풍족하게 하십니다. 예수 잘 믿으면 예수 떠나면 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때 어떠한 때요? 추수 시작할 때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지금 이제 추수 감사절이죠? 맥추절이요.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이 되질 않았어요. 한 2분 정도 더 해볼게요. 자, 이사야서 30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30장 뒤에 보니까 아사렘 이사야서 30장 어떨 때 징계가 오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30장. 믿음을 떠나 그러면 징계가 오지요. 욥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욥은 축복받으려면 길을 지금 첩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욥은. 예. 아마 30년 동안 이래도 배로 이렇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자고요. 30장 8절 보세요. 30장 8절. 구절을 자세히 보세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이렇게 써있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라. 십계명 깼죠? 십계명 깼어요. 그래서 뭐를 얘기해요? 30장 10절 보세요. 그들이 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을 어떤 말을 할까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듣기 좋은 말을 해라. 아멘하면 안 돼 또 이런 데서 또 좋은 말 듣고 말씀이 좋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예 은혜 받았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이게 표현이 맞아요. 이렇게 하셔야지. 야 어디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좋더라. 그 순간부터 저는 속으로 그러면 자기 신앙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예. 그러니까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한 것을 믿습니다. 12절에 예. 그럴 때 감당할 수 없는 징계가 들어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징계가 어느 정도 들어오냐면요. 13절 보세요.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14절입니다. 30장 14절 토기장이가 그리스를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니야. 깨버리겠다. 이게. 자,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다시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죠? 네,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자, 이제 18절. 거기 봐야 이제 끝날 거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30장 18절. 이사야서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에요.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탕자를 기다리고 가서 끌어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징계하셔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앞에 문제들을 아리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